오늘 말씀 전부분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세바가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역을 하다 실패하자 세바가 이제 아벨성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요압은 성읍 전체를 파괴할 기세로 성을 에워싸고 공성전을 준비하죠. 진압 작전이 시작되면 성읍 전체가 초토화될 것입니다. 이때 아벨 성읍에서 어느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이 여인이 지혜로운 중재 덕에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고 반란 자만 처단할 수 있게 됩니다. 요압이 아벨 성읍을 쳐서 하려고 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나와 요압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요압은 아벨 성으로 숨어든 세바를 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14절과 15절인데요. 15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이에 그들이 뱀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그 벽에 가면 그 쌓아놓은 돌 하나의 높이가 제 가슴까지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단순히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이 기중기나 포크레인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이드가 설명해 주기를 만약 이만한 돌을 쌓잖아요. 밑에 따는 그 나무를 동그랗게 깎아서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굴려서 나무가 바퀴 역할을 하도록 굴려서 돌을 밀고서 거기다 놓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흙을 쌓아요. 흙을 비스듬히 쌓아요. 비스듬히 해서 요 높이에다 맞춰서 쌓아요. 그럼 요까지는 또 굴려서 올 수 있죠. 그럼 그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또 다시 흙을 쌓아서요. 하고 다 한 다음에 흙을 다 퍼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겠죠. 지금 이 요압이 한 거는요. 성벽에 토성을 쌓는다는 거, 그렇게 흙을 쌓는다는 거예요. 흙을 쌓아서 이 성벽 높이가 있으면 여기까지 높여서 여기서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참 무식하죠. 어마어마한 작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전의 맹점이 뭐냐? 이렇게 할 정도면 완전히 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잡아야 될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반역한 세바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바가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이 반역을 했거나 쳐들어왔으면 그 나라 사람과 그와 그 나라 사람을 전멸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벨성은 반역한 사람들과 함께 반역한 것이 아니라 반역했던 세바가 도망가서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바 외에는 나머지가 반역에 협조한 사람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는 결과를 한 거예요. 잘못을 반역을 하지 않은 그들과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 내게 잘못한 게 있고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를 멸하려 하는 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읍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평화로운 해결책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머니 같은 성인 아벨 성읍을 멸하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무엘 하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해요. 사무엘 상에서도 그렇고요. 또 용기 있는 여성들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봤던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에게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때 여인 드고와 여인이 나타나죠.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해 압살롬이 유배지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20장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여인과 14장에 나오는 여인은 다른 여인입니다. 그러나 중재의 역할을 하는 점에서는 비슷합니다. 당시 아벨 성읍은 역사적으로 지혜의 성읍으로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아벨 성읍에 와서 물을 정도였죠. 그래서 아벨 성읍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성읍처럼 여겨졌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이 토성을 쌓아서 아벨 성읍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성읍을 멸하려고 하는 악한 행동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세바만 내주면 물러가겠다라고 하고 한 요압에게 어떤 대답을 하느냐.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라 하고, 그의 머리를, 그러니까 세바의 머리를 성벽에서 던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이 사실은 쉬운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느 정도 토성을 쌓고 있는 중이니까 어느 정도 높이가 이제 대화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성벽에 서서 요압을 불러냅니다. 내 앞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하고 있는 때 대화할 수 있는 거리를 각각의 성벽에서 마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대화할 수 있는 거리라면 사살할 수 있는 거리도 됩니다. 그런데 요압이 어떠한 거절의 반응도 나오지 않고 대화의 장에 서게 됩니다. 요압은 장군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사실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권한도 갖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어요. 나오고 서로 대화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떤 설명도 없지만요, 이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 그 당시에는 하찮다라고 여기는 그 여인 앞에 서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겠어요? 예?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그런 여인이 그 말을 한다고 해도 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응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죄를 지은 사람만 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적어도 그 아벨 성읍 전체, 만약 전쟁을 한다면 서로 싸우다 보면 아벨 성읍은 전멸할 거고 요압의 군대도 분명히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전사하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압이 표현하기를 너희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아벨 성읍의 대표자로 본 거죠. 그리고 요구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는 세바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합의가 됩니다. 이 합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의 피해는 없어지고 오로지 세바만 처단하는 데 합의를 한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용기 있는 중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요압과 담판했을지라도 그녀가 아벨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여인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과감하게 협상하고 이를 지혜롭게 실행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 성읍을 치기 전에 화평을 도모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압은 이 말을 어기고 전멸하려는, 아벨 성읍을 치려는 것, 묻지도 않고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전쟁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요압이요, 간사한 사람으로 나중에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서워해요. 그런 존재로 나타납니다. 이 이전에도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청년 압살롬을 나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요압이 쳐서 죽이죠.
요압의 머릿속에는 온통 뭐만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 승리만 있는 거죠. 여러분, 승리가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화평을 도모하고 피를 멀리하고 전쟁을 멀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전쟁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피를 보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 전쟁의 맹점이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6.25 때도 그랬고 전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 북한과 우리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더 말하자면, 북한의 평양, 수도라고 하는 평양, 우리나라 수도라고 하는 서울, 이 서울이 이렇게 가까운 줄 모르는 거예요. 뭐 지도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한국에서 보고, 평양에서 서울까지 오는 뭐 폭탄은 뭐 얼마든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북한은 미국까지 가는 걸 개발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적화 통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였는데요. 외국 사람이 와서 보고, 아, 이거 전쟁하면 둘 다 죽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는 거예요.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별히 이 전쟁과 우리나라의 전쟁은 비슷하잖아요. 동족 상전의 비극이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먼저 화평을 도모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목적과 명분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것들은 멀리하고 먼저 말씀대로 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서는 거죠. 하나님이 나서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화평을 도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 주님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역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중재하고 둘을 하나로 만들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게 하면 됩니다. 결국 세바는 처형되고 진압군은 해산하게 됩니다. 요압과 협상을 마친 여인이 성읍으로 돌아가서 한 일은 뭐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요압과 이제 협상을 하고 다시 이 여인이 아벨 성읍에 돌아가서 그 성읍의 사람들과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근데 협상을 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여인이요, 두 가지 행동을 하죠. 먼저 가지고 나간 게 있어요. 뭐예요? 지혜를 가지고 나갔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예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나가서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고 하나는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어요. 이건 이 여인이 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비밀스럽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나아갔다는 건 사실은 진실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압과의 대화를 진실이 했고 그 대화를 그대로 밝혀서 은밀히 하지 않고 모든 백성 앞에서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하면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세바를 잡으려면 사실은 모든 백성 앞에서 얘기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빨리 잡는 거예요. 주변에 힘 있는 남자들 있으면 그에게 부탁해서 몰래 쳐들어가서 세바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는 아벨 성읍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벨 성읍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벨 성읍 자체가 지혜로운 성읍이라고 불렸고요. 거기 있었던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함께 모여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지게 됩니다. 여인은 힘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진정성을 과감한 행동으로 보여줬죠. 여러분, 성도가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용기 있게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죠. 이 한 사람을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런 일을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전체로 보기도 하고 전체를 한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아벨 성읍에 있어서 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아벨 성읍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아벨 뭐 예를 들어서 아벨 한 사람으로 본다면 그 아벨에게 있는 문제가 아주 작은 문제가 그 숫자상으로 적은 사람의 그러니까 적은 지체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 있으면 잘라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렇게 도려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아벨에게는 딱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세바가 숨어 들은 거, 도망온 거 그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죄인 세바를 도려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도려내는 작업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이 들어오면요, 이 죄는 확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 죄가 점점 퍼져나가요.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다 죄를 같이 짓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된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덮는 게 아니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게 있으면 도려내야 되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세바의 죽음을 확인한 요압과 진압군은 어떻게 하느냐? 22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여기부터 중간쯤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진압군은 해산하고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고 요압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 보면요.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간 사람들 이것이 정확하게 누군지 언급이 없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진압군이 흩어졌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하나는 세바를 따르는 무리 즉 반란군이 흩어졌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분량 20장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분량배가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이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렇게 돼 있죠. 비슷한 장면이 22절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나오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돌아가라 흩어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서는 이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흩어지라고 말하고요. 22절에서는 요압이 나팔을 불매 진압군이 돌아가는 장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수미상관법이에요. 앞에와 뒤에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서 앞에와 뒤에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강조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요압은 세바의 선동에 휘둘렸던 무리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퇴로를 이 반란군을 이것 때문에 반란군을 보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이스라엘군을 흩어보내게 하고 뒤에서는 반란군을 흩어져라. 그러니까 너희는 우린 세바만 잡으면 됐으니까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세바 때문에 선동된 무리들에게 돌아갈 기회, 퇴로를 열어준 겁니다. 악은 제거하되 또 다른 불필요한 복수의 신은 남기지 않은 겁니다. 그 아벨 성읍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었고요. 또 모르게 세바를 따랐던 그냥 선동에 의해서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살 기회를 주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요. 진멸하거나 전멸하게 되면요.
그 후손들이 또 복수의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나친 대응은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요. 이 복수는 끊임없이 복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이 지혜로운 여인, 이름도 나오지 않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요압의 광기를 억누를 수 있었고 세바 한 사람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순종을 잘하시는 분들이면 그렇게 말을 들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명령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과장 표현하는 것이 더 쉽지만 더 어려운 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설득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입안이 헐더라고요. 육체적으로 힘든 게 아니에요. 얘기하기 전에도 힘들고 얘기하고 나서도 힘들고요. 얘기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얘기하고 나서도 기도했어요. 이 설득의 과정이 훨씬 어렵지만 설득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요 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을 드리지 명령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설득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고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필요 이상의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압이 다윗을 반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번 곤란을 경험해서인지 세바뿐만 아니라 세바를 숨겨주었던 아벨 성읍 전체를 포위하고 전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름 없는 그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요압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주 작고 연약한 사람의 말이라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서로에게 피를 보지 않도록,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복하지 않도록 하는 일,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롭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울 때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주시고 서로 진솔하게 대화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맡은 바의 일들 가운데서도 건강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혹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